다시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성전 건축이 장시간 중단되었습니다. 대적들이 물론 방해를 했죠. 그리고 바벨론 바사의 왕도 그 관리들도 이 일에 대해서 그들의 힘을 가지고 그들의 권력을 가지고 멈추게 하였습니다. 제가 어제 이제 가정 예배 가운데 저희 아이들에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멈추게 된 진짜 이유가 뭘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대비가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에스라 4장 말씀, 5장 말씀. 시간은 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성전이 건축되지 못했었던 배경과 그리고 사람들이 대적하는 것과 그리고 바사라는 제국이 여전히 있고 그 왕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무엇이죠?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가, 아니면 세상의 목소리에 자신의 계획을 맞추어서 이건 도무지 안 되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이 멈추는가, 이 두 가지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적들의 목소리는 언제든지 들릴 수 있지요. 그리고 세상의 흐름이 완전히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일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멈추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멈추고 우리의 마음이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타협하는 순간 저희는 하나님의 성전이 확장되는 것이 멈춰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에스라 4장과 5장을 비교하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사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쓰는 방법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수만 가지 이유를 그 우렁찬 울부짖는 소리로 우리에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귀가 우리를 억지로 이끌어내거나 우리를 완전히 노예로 삼아서 우리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죄의 결박에서, 악의 결박에서 이미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의 계략은 무엇입니까? 그 목소리를 내고 우리를 위협하여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스스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 이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아주 단순합니다. 학개를 통해서 또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학개는 너희들이 아직은 성전이 지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이 정말 맞느냐라는 질문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분명히 두라고 하나님께서는 선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집을 짓고 살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전이 안 지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대적들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우선순위를 그들의 집은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며 멈추었던 이 유다 백성들을 꾸짖으시며 나무를, 뒷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서라도 성전을 지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주셨습니다. 스가랴를 통해서는 조금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성전을 짓고 있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스가랴의 가장 핵심적인 이 표현을 1장에서부터 주시면서 나에게 돌아와라, 회개해라, 너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환상, 스가랴서 4장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감람나무와 촛대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은 사람의 능과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산들아, 큰 산들아 무엇이냐, 너희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는 약속을 분명히 주셨죠. 그러니 문제는 그들의 우선순위,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에 있었다라고 저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라고도 저희가 부르죠. 그러니 대제사장과 그리고 왕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이 스룹바벨이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다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16년 정도라고 저희가 계산할 수 있을 텐데 이 기간 동안 과연 어떤 게 바뀐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뀐 것이죠. 그러나 그게 본질적으로 바뀐 겁니까?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구원하셨는데요. 이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하여 돌려보내 주셨는데요.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믿음의 크기가 달라졌다라고 저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죠. 그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할 만큼 그들의 믿음은 이 대적들의 큰 목소리에 쪼그라들었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더 크게 해주셨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러면 이제 모든 일이 순적하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그들이 두려워하였던 관리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슨 일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전에 말했던 상세한 내용들이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이전에 말했던 내용들과 지금 믿음으로 말한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은 이 총독 다뜨네의 글,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을 보면 분명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며 공사가 형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성전을 누가 명령하였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원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고 이 성전을 헐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의 조서에 따라서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해서 저희는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건축하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 답을 한 것이죠. 천지의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하신 것에 대한 선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건축합니다. 그것을 실제로 건축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피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이전의 제국이었던 바벨론 때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지만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무너뜨리셨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다리오 왕의 선대왕인 이 바사의 고레스 때에 칙령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이 총독은 보물 전고에 있는 이 칙령을 확인해 주시면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정상적인 길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저희는 이제 5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사실 어떤 환경이 바뀌어져 있습니까? 여전히 바사 제국이고 총독들이 있고 대적들은 여전히 있고 여전히 이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차이 나는 것은 딱 하나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에 따라서 이들은 어느 순간에는 우리는 이걸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이제 자신의 초라함을 보면서 더 그것을 감출 수 있는 집을 짓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갔었다라면 이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다시 정립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원래의 성전보다 그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더 크리라라는 약속의 말씀까지 주시고 그리고 스룹바벨이 기초를 놓았으니 그 성전 짓는 것을 마무리할 것이다라는 약속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대적들의 목소리를 믿는 것이죠. 하나는 신실하신 천지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이 두 가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완전히 없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전이 중단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친히 성전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함께 지어져 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을 함께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과 달리
세상에 물질적으로 한 곳에 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로 성전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은 다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확장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는 저희가 있는 곳마다 두세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나 혼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교제나 만남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고, 척박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만약에 크리스천이 없다라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사명을 따라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그 자리가 성전으로 확장되는, 우리 외에도 한 사람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는 교회의 모습을 그곳에서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본질적으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자녀들과 또 배우자와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에스라서 5장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적들의 목소리나 세상에서의 우선순위를 혹시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에게 연약해 보이는 것에 우리가 너무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새 힘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었기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성전을 세워나가고 확장하는 사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 성전은 눈으로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우리가 밟고 있는 모든 땅에서 성전은 확장됩니다. 이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조건, 우선순위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기초를 다 놓으셨고 그 위치까지도 이미 다 정하셨던 모리아산과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에 대한 모든 대가의 지불은 예수님이 이미 다 하셨다면 기초가 놓여져 있는 이곳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니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환경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반드시 이 성전을 아름답게 완성시키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